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성경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백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보고 싶은 얼굴도 일주일 만에 뵀는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우리 교회 그 최고의 어른이셨던 고 정연학 장로님 1주년 추도 예배를 우리가 그 갑산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분이 제 마음을 많이도 아프게 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제일 사랑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거를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일 목욕을 가지고 같이 둘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물속에서 그리고 또 식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지냈던 분인데 어떨 때는 지금도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신데 저희 아버님보다도 더 많은 생활을 하신 분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목욕탕에 아버님이 지금 87세 되셨는데 딱 3번인가 4번밖에 안 봤어요. 우리 뭐 아들도 잘 아시죠. 근데 우리 정장님하고는 거의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함께 하면서 부모님 같이 또 이렇게 생활하셨던 분이었다. 그분이 정말로 그것만 잘 안 하셨으면 아마 100세까지는 무난하셨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보시면. 그러나 인생의 모든 그런 기한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내 육체를 해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거의가 신년이 시작되면서 1월달이나 2월달 안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11월 마지막 이렇게 가는 그 주간에 하느냐? 우리가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데
우리가 낡은 부대에 그 포도주를 넣으면 낡기 때문에 터져 나갑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저 앞에 이렇게 매물이 넘쳐날 때 우리 집사님들과 여기 회사 사람들이 이렇게 자루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낡게 되니까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모래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낡은 부대를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서 우리 강명교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내년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성도들이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과 17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염소 가죽으로 그런 만든 가죽 부대에 포도즙을 넣어서 보관하였습니다. 포도즙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이 물로 발견되는 모든 것들을 그런 가죽 부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 속에 이 포도즙은 서서히 발효되는 그런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가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이 가죽 부대는 팽창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새 가죽 부대는 늘어나면서도 이 부대가 터지지 않지만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결국 그 가스의 팽창으로 인해서 그 힘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터지고 찢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낡은 부대는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교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된 낡은 부대, 가죽 부대와 같아서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모든 심령들 속에서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낡은 가죽 부대라면 새 가죽 부대는 오늘의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교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곧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 하늘나라의 복음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사역적으로 새 부대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율법이나 안식이나 금식 등 오래된 옛 포도주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낡은 가죽 부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가죽 부대가 터지고 찢어져서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성전에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벽에 앞에서 통곡하고 있다는 것이, 율법을 낭독하면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수입의 11조까지 드리며 그 신앙을 자랑했어요. 그 신앙을 자랑했으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결코 내 앞에서는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온전히 예배 생활 감당하고 또 금식 생활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그 심령은 교만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나 너희 속에는 독사의 자식들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책망까지 하셨던 것이. 반면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 아래서 의무도 여기는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먹을 음식이 또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 잔치집에도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받고 돌아가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구분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포함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교회와 신앙의 자세를 위한 그런 구호가 될 수가 있고 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이 낡은 그런 부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부대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는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 종교에서 예수님을 통한 그런 신약교회의 십자가 은혜의 종교로 개혁하는 대전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척결했어요. 그 부패한 것을 척결했어요.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득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성전 붕괴를 예언한 것 등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금식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행하던 모든 규례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순간 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외식주의의 그런 모든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율법 아래 행하는 모든 의식과 규례들이
그 규례들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제자들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나 또한 절기와 안식일, 성년의 제사와 제물과 금식과 기도 등 모든 신앙의 행위의 목적은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이 예언할 오실 메시아를 위한 만나기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의 역할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몽학선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은 구약의 성경과 율법이 가리키는 이 메시아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여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의 참된 목적은 뭐냐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그 기다리고 대망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금식을 포함하여서 율법 아래 행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그것이 낡은 부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목적도 결국 오직 예수님 한 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경전으로 삼고 구원과 신앙의 편으로 삼는 이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재림하여서 우리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이 성경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뭐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로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거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곁길로 갈 수 없어요. 왜?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못 박신 예수님을 만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곧 신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서 살아나가야 돼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구원과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예수님 이야기로 깨달아서 구원의 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약교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처럼 크게 짓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금식과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교회도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겠다는 구약시대의 율법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현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는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서 아름다운 것을 맺는 것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러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로서 아름다운 것을 맺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구원된다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죄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절대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성경적 참된 구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죄 없는 예수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를 죽이신 것이에요. 제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그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선물을 주면 내가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줍니까? 정희성 이사님, 내가 다운이한테 선물을 주면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준 것이 대가를 받으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운이 나한테 선물 줘봤어? 선물 좀 줘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죠? 자랑하지 마세요.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그리고 묵묵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새로운 교회, 곧 카톨릭을 처단하고 개신교를 세운 이유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진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에요. 신부나 사제에게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면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금을 많이 갖다 드리면 너의 저기 후손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내 형제들까지도 사함을 받는다? 라고 카톨릭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오직 믿음만, 오직 은혜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오직 믿음을 외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한국교회 이전에 우리 광명교회, 우리 성도들, 나 자신들부터도 오직 믿음을 외치는 시대가 안타까운 것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싸워 십자가를 통해서 신약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인해서 전적 부패된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당시 율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반면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및 수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서 종노릇하다가 결국 다 멸망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곧 율법으로부터의 도망이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라는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렸어요. 그리고 새 부대가 되었기에 율법 아래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지 않았고 금식과 하루 3번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은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의 의무 아래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종의 신앙으로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멍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멍해가 되어서 무거운 짐이 되어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도 마음의 힘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지 대장 같은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그들의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쉼과 평안과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새 부대이고 새 포도주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성령과 헌신이 멍해가 되거나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이에요. 신앙의 행위, 열매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신앙의 행위는 하지 말아라 해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에 감사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나 초보 신앙의 때에는 억지로 의무로 행하다가 여러분 장성한 신앙, 온전한 신앙이 되어서는 스스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성경적 참된 신앙의 행위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과 직분자들이 여러 가지로 차량으로도 봉사하고 또한 반주로, 음향으로 모든 것을 봉사하고 안내로, 기도로 봉사하고 또한 매 토요일마다 아름답게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 너무나 하느님 앞에 귀한 것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멍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쉼이 되어야 되고 안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합시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할지라도 책망받을 때가 있고,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칭찬을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바로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이 되어야 할 때가 여겨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교회와 주의 종과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절절히 그 말씀을 나눈 것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가 낡은 가죽 부대였기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약 교회를 떠나서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2000년 전 상황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는 낡은 가죽 부대요. 초대교회 신약교회가 새 가죽 부대였습니다. 그 후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지 2000년이 지난 종말 이 시대의 낡은 가죽 부대가 신약교회라면 새 포도주는 재림 예수님과 재림 복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종말 이 시대에 재림의 복음을 담을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말의 대환란 때의 참교회를 상징하는, 제가 쭉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렸지만 해를 옷 입는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다. 그 머리에는 12개의 칼을 썼다. 이것은 뭐냐면 영광의 상징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한국교회가 새 시대를 향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구나라고 많이들 말을 합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교회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대는 그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들도 허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종교개혁과 같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롭게 해서 새 교회, 새 신앙이 되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다 변질이 돼야 돼요. 우리의 옛 그런 모습들을 다 버려야 되고 다시 새 포도주를 넣어야 돼요. 어디에? 새 가죽 부대에.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의 기록가에서 마지막 때를 교회와 성도 신앙을 새롭게 하고 큰 환난의 때에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재림 복음의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와 예수님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대한 대책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새 포도주는 곧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부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책을 먹는 해를 못 입는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해를 못 믿는 여자는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 재림 신앙으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고 신부처럼 담장한 그런 참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들이 무너지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성도 신앙이 다 파산하고 터지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가 때가 올 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터지지 않는 새 가죽 부대가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를 옮는 여자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은 재림의 모형이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 신앙이 크고 작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아직도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